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내일 13장 하면 이제 2주간 딱 14일 동안 연속해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연구를 마치게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 시간은 3월 18일, 2022년 3월 18일, 오후 4시입니다. 예, 오후 4시고요. 이제 한국은 지금 19일, 예, 여긴 금요일 오후 4시인데, 한국은 예, 토요일 아침 8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보기 전에, 예, 히브리서 12장을 보기 전에, 예, 성경절, 한 3개 정도 읽고, 예, 히브리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에 AD 한 58년경, 예, 그때쯤 기록된 책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을 때, 예, 그 외 나머지 바울 서신도, 예, 거기에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여기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예, 이스라엘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력한 가말리엘인가요? 이제 거기 그 당시에 뭐 양대 축이 되는 그쪽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기독교의 세계화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신도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자기의 영적인 건축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터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활동을 많이 했겠지만, 이제 신약에 기록된 거로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막 다 복음을 이제 세계화 시키는 일에 이제 평생을 바쳤죠. 예, 계속 돌아다니고 이제 고린도 쪽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 힘을 입어서 이제 로마로 이제 보내주기를 바라고, 예,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로마 쪽으로 가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가 이제 비록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지만은 예, 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7장에만 봐도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AD 34년이라고 봤을 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고 뭐 또 한 십몇 년 지나서 이제 그 여행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됐을 때는 뭐 한 14년? 예, 14년, 15년 지나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고, 예, 이제 그 당시쯤에 이제 뭐 14년, 15년 됐으면은 또, 예, 그러고 이제 한 전도 생활 한 17년, 18년 하고, 이제 세계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그, AD 67년에, 예, 그걸 기록하고, 이제, 죽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초기에, 2차 전도회 때, 디모데를 만나서, 예, 1차 전도회 때 만났지만, 이제 2차 전도회 때부터 디모데랑 다니기 시작하는데, 예, 이제 디모데랑 함께 동역한 세월이, 뭐, 한 17년 되겠네요. 죽을 때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서에서 죽을 때는 이미 감옥에 있고, 이제 디모데 보고 너 이렇게 양피지로 된 뭐 성경 가져와라, 뭐, 그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서 옷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때는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뭐죠? 디모데는 자유로운 상태고,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적어도 AD 50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후반부에 기록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차로 잡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목회서신 쓰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잡혀 들어갈 때, 예, 그 사이에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최소한 3차 전도 58년 이후에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린도 4장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대적하는 쪽으로 나갔으면은 정말 유대 쪽에서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막 최고의 탑 클래스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굳이 유대의 문화를 이렇게 벗어나서, 예, 그게 이제 뭐 공간적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예, 심리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한국에 살면서도 왜 심리적 박탈감, 이렇게 기득권에서 벗어나고 하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울이 나왔던 안 나갔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방인으로 뭐 세계로 돌아다녔던지 간에 그는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바운더리, 예, 유대인들의 그 영역 바깥으로 나간 거죠. 예, 영역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뭐 너 이단 그러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뭐 독일에 있던 이단이 되는 것처럼, 이미 그 상태는 육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쟤는 우리 공동체를 나가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또 뭐 공문을 받아다가 또 죽이러 가고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굳이 이 존재감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반대의 입장이 된 거죠. 예, 문 바깥으로 나간 거죠. 성문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모세의 율법에 모세가 출애굽시킨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단이 된 거죠. 이제 뭐 신앙이 좋았던 타락했던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님을 죽인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또 12지파가 있고, 또 자기네들이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또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적으로 아무리 사단의 자녀처럼 됐어도, 독사의 자식들이 됐어도,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떤 재판을 하고 판단할 때는 나사렛 이단, 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우리 백성이었다가
그 나사렛 이단을 쫓아가는 이런 하나의 이단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의 표상이 되는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 20장에 이제 십계명 반포를 받기 전에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 얘기할 때 그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이제 너희들은 뭐 거룩한 제사장과 뭐 너희들은 제사장과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있는데 얘네들은 다분히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혈통적이고 예 그렇게 이렇게 근시안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맥을 이어왔다면은 여기 이 공동체로부터 나온 나사렛 이단부터 해가지고 뭐 열두 사도부터 해서 또 이게 나사렛 이단과 그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나오고 나서 또 뭐냐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혈통이나 민족이나 국가적인 종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국가와 상관없이 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다. 예,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사람들한테도 그러잖아요. 2장에 너희들은 그 옛날에는 멀리 외인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은 국가 종교를 믿고 있고 모든 게 정치, 경제, 군사가 다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국가도 아니고 뭐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신흥단체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막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자기가 이스라엘 영문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이단들을 영문 바깥으로 내치고서는 돌로 쳐 죽이던 그런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조롱받고 모욕받고 죽어가는 그거를 본인이 잘 알면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사도인 우리를 여기 사도가 이제 대사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제 심부름꾼처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다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스데반을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AD 58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로부터 24년 전에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죽인 이후로 특히 이제 뭐 아라비아 광야 생활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준비하는 기간 지나고 특별히 이제 그 뭡니까 1차 선교하고 막 이런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고생이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 양을 잡으면은 왜 그 피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예, 비가 내리는 안식일이네요. 교회 가서 내 마음에도 찬비를 맞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저랑 동갑내기 장로님, 예, 제가 너무 가깝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만물에 이렇게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래가지고
왜 구약의 제사도 물론 잡으면 피고 뭐고 다 그렇겠지만은 내장 같은 거 꺼내가지고 왜 바깥에다가 가서 버렸잖아요. 그거 내장을 해가지고 성소 안에 뿌리고 그러면 성소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정한 내장 같은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제 그 느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물건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바깥에 그냥 버려지는 바 되는 그냥 이렇게 내장과 같은 이제 그런 재물의 내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지만 속이는 자 같고 이단 같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러 다니고 할 때는 의로운 것 같았지만은 속으로는 그 비가시석 세계에서는 이제 악인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막 죽이고 내버리고 막 쓸데없는 찌꺼기 같이 여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 사명이라는 노래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와가지고 이 성막을 져놓고 12지파잖아요. 그 지파별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질서정연하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성소라는 게 없었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다 이게 퍼져 있었겠죠. 근데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12지파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뭐 해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성막이라는 것이 아무런 힘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접었다 폈다 하고 그 안에 기물들도 사람이 막 또 깨끗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상징적으로 있지만은 뭐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그거 다 조각목으로 해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돌비 뭐 처음에 하나님이 줬지만 그거 나중에 깨트리고 또 새로 만들어서 깎아서 다듬은 거를 또 거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다니는,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무생물,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이렇게 왜 이 이렇게 불수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라서 남이 움직여야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소보다 그러한 성소도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 성소는 완전히 백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에너지를 먹고 그리고 접었다 폈다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자고 일어나고 에너지를 먹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뭐 영성과 또 지성과 이런 걸 모든 걸 사용해 가지고 또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있는 거고 내가 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있는 거 하나님과 딱 이렇게 우주선 도킹하듯이 딱 도킹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오늘 한국에는 교회 가시는데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그 쉐키나의 영광, 그 지성소 중앙에 있는 쉐키나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 돌비에 새겨져 있던 율법을 딱 새기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처럼 교회를 가면 교회는 쌍용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예, 철근도 그렇고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당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쌍용 시멘트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철근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에서 뭐 주유소에 그 주유구 꼽아서 이렇게 연료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천사들을 늘 수행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고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에 따라 이제 구성원들은 다 뭐냐면 죽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리빙스톤, 예, 그 산돌로 만들어진 그 성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교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장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가시적이고 공간적인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거기에 참여해서 영원히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여기로
예,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여있는 장면이 이제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겁니다. 9절부터 17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도 들어가죠. 우리 각 나라 뭐 한국, 미국 다 들어가잖아요. 족속 우리 한민족이죠.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 한국어 쓰잖아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여기 위에가 바로 이제 12,000에서 이제 12지파에서 14만 명 나온 것 다음 절로 9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12,000명, 14만 명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셀 수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잖아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예, 이것도 복음성가에 나오네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뇨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 봤죠. 그런 이제 개인적인 환란도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 시대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뭐니 막 엄청난 것이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 어저께 장막 얘기했죠. 장막을 치시리니 요 똑같은 장면이 뭡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재림장. 예수님이 이제 보좌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장막을 치신다는 게 나와요. 예. 아늑하고 편안한 거죠.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그러니까 계시록이 막 무서운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이 눈물 씻어준다는 얘기가 또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씻어주고 거긴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담한테 가죽옷을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제 아벨도 그렇고 양을 드릴 때 그 양이 자기 죄를 사한다든지 그 양이나 소가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겠죠. 예. 이 양이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아담부터도 즉 양이 나를 위해서 죽지만 이 양은 내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과 같은 존재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이다.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계속 양자와 드리면서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하고 마음 아파하고 애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가 이제 930살에 죽을 때 그랬대잖아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정말로 사랑과 자비로서 그렇게 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했는데 그 불이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거 양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아브라함도 생각을 안 했고, 예. 그리고 그들은 그런 그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도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양과 같은 역할을 대신 할 것이라는 걸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타락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러죠. 우리가 그냥 죽이면 그냥 힘없이 죽는 양이 정말로 메시아라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걸 계속 읽으면서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요 양처럼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가짜가 아니라 메시아는 진짜인데 이들이 못 알아본 것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담 때로부터 계속 들어오던 양이라든지 성소라든지 성전,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저렇게 천박하게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임의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자기네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문으로 내치고 그 제사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피처럼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내장 도려내서 이렇게 영문 바깥에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자. 우리도 합회장이나 연합회장이 되어서 항상 좋은 자리에 앉고 가운데 앉고 그리고 높은 사람 쭉 앉아가지고 그 순서를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기도하고 말씀하면 될 텐데 그냥 축사, 환영사, 무슨 사에서 막 20명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제일 높은 사람의 상징이니까 설교를 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허접한 그런 의를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와서 너무 남루해서 그냥 선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봤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를 원했지 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동안 기다려온 게 아주 분노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저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오금을 펴지 못할 정도로 저가 혹시라도 진짜 그 신성이라도 사용해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그 당사자가 또 사단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신성을 활용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면서도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것이 합당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알려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면서도 봤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말했잖아.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한 분인데 이걸 하고 죽어야지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그 비참한 가운데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거기서 머리가 깨지고 나는 온 우주 앞에 이젠 내 정체가 다 드러나서 나의 기만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구나. 이제 이걸 느낀 거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재림의 일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천태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고, 예. 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천사들의 그 대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 천사의 99%가 신학과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 하늘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모형으로 모세의 성소가 있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를 볼 때 어려운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 하늘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있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과 그의 정부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축소해서 지구본처럼 만든 모세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2장도, 히브리서 12장도 어려워할 거 없이 그냥
모세 거랑 이게 지구본 모형이랑 이 원래 지구랑 이게 얼마나 똑같은지 맞춰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뭔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는 모양이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진짜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종이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마포, 그리스도의 의, 갑자기 세마포는 나무다, 이렇게 같은 물질로 바뀌면 좋은데,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예,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분향단의 연기는 기도의 향연이다. 이렇게 물질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거나 가시적인 거는 다 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 신약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옛날 금으로 막 했으면은 금 같은 사랑, 금조가리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벌써 끝날 시간이지만 이제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보다는 많이 짧아요. 여기 29장이니까. 29절까지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이제 11장에 있는 얘기를 이어받은 거죠. 이제 쭉 믿음의 노독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죽은 증인들도 있고, 우리 앞서 믿음의 부조와 선지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우주의 존재도 있고, 살아있는 존재도 있고, 죽이러 온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스데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 된 다음에 또 그런 게 있고, 또 십자가 상의 백부장이라든지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각각의 남녀노소 국가를 빈부귀천 물어나고 모든 족속들이 와서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엄마는 메시아적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품에 안겨서 이렇게 젖을 빨아먹던 생글생글하던 어린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울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저가 왜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정말 진짜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길 바라면서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도 있고, 빌라도도 그렇고 스페인계 혈통으로서 이 로마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혈통이 혼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또 정치적으로 또 매장되고 이러나 봐요, 빌라도도.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나라와 여러 민족과 이렇게 처한 형편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예수님의 추종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은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에 뜯겨먹기는 그리스도인들 봤겠죠. 그러면서 화형대로 끌려가고 로마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뜯어먹히면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거를 또 하늘에서도 바라보면서 이제 되었다 하고 내려오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사울아, 너가 왜 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느냐? 그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마치 그거 말이 가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스럽지 않느냐? 빨리 그걸 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너의 양심의 가책을 인한 여러 가지 짐을 다 버리고 나의 고난의 길을 따르라. 이스라엘 선민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으로 벗어나서 버려지는 내장처럼 찌끄러지가 돼서 영문 밖으로 나와서 나처럼 죽으라. 옛날부터 예언됐던 모리아 산에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배의식 속에 돌아가셔야 될 분이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골고다 언덕,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저주한 저주의 언덕에서 죽은 것처럼 끝내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만 메시아로 인정됐지, 나머지한테는 끝내 지금까지도 마술을 행하는 짧게 기록이 있잖아요. 마술을 행하는 어떤 일개 그냥 교주에 불과한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간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 왜냐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그 히브리서에 계속 믿음 얘기 했었잖아요. 11장에.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약속이었고 증거는 뭘로 준 거였어요? 이 약속이 나타나기 전에 증거는 뭘로 했습니까? 성소로 했고 성막으로 했고 성전으로 했고 양으로 했고 소로 했고 비둘기로 했고 했잖아요. 그렇게 증거했었던 그 증거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약속이 온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계속 시편 110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보좌 우편에 앉고, 다니엘 7장에도 그 보좌 우편에 그 인자 같은 이가 가고, 그리고 그걸 스데반이 보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인자가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보리라 말했고, 다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명이죠. 나는 따라가리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따라가는 게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정서, 가지고 있던 정서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하나님의 본체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인한테도 칭송받는 하느님께서 죄인들에게까지 그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에가 굴욕적인 삶을 산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게 이제 수많은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누나 둘째 아들이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진짜 무슨 짓이든지 다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결혼식 할 때 그 너무나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우리 누나가 저렇게 젊고 이뻤나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결혼식이었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너무나 멋지게 성장한 아들이 너무나 멋있는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걸 봤을 때, 그동안 자기가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정말 할지 못하지 다 하고 살아온 그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욕과 수치를 전부 다 영광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생은 누구나가 하지만 그것이 기쁘지 않은 거는 뭐냐면, 얻어낸 결과가 내 자녀나 형제나 뭐 친구나 이런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그 인기를 얻든지 돈을 얻든지 사업체를 하든지 뭐 군사정권을 얻든지 뭐 정치정권을 얻든지 모든 걸 얻든지 간에 얻은 다음에 얼굴이 더 어두워지는 이유는 우리의 심성이 네가 얻은 것이 아무리 크고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너의 자식이나 형제나 친구 같은 것들이 아니면 결국은 저기 뭡니까?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나가는 상황에서도 얻을 수 있었던 요나단의 우정. 예. 그런 것만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도, 예. 우리는 특별히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면 교회 가셔가지고, 우리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성전입니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성전 100만 개랑도 안 바꾼다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로 하지 말고 눈으로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고 있잖아요. 이게 나는 복음성가 부르시는 분들 어떻게 불러요? 저는 이게 한 절만 불러도 벌써 이게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데. 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데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예, 힘들어요. 예, 사람들은 참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AI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사람에 가까워진다면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신기해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AI가 흉내낼 수 없는 정서를 가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딸인가?
야, 너 나 사랑하니? 막 이랬더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 거 알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그렇게 인공지능이 말하거든요. 예. 언제나 스마트폰, 언제나 인공지능 로봇은 안에 자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생산하는 그런 자궁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로봇가. 예. 아무리 로봇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그래도 그 정교함에서 오는 그거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정말 저도 오늘 피곤해 보이죠? 지금, 12일 동안 정말 밤낮으로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올린 게 오늘 아침까지 안 올라가고 또 새로 해서 올려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 11장. 예, 그래서 이제 피곤한데, 예, 결과도 없고 되게 피곤한데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뭐냐? 히브리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썼으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송아지 같은 에브라임이 징계를 받을 때 막 하면서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지팡이는 인도하고 막대기는 때리잖아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 시편 23편인가요, 그거? 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막대기로 맞을 때는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맞을 때는 아프지만 사실은 그 아픔이 없었다면 앞에 있는 물에 빠졌을 거고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건데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였죠. 예. 주의 선하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평생에 나를 지킨다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옛날에 다 외웠던 건데. 자,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서서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아들 얘기 로마서 8장에도 많이 나오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한 게 또 99%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1% 있거든요. 그리고 저를 억울하게 때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 96세라도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96세라고 많다고 생각 않고 120살이고 130세고 계속 130세고 계속 살아 계시기를 바라는 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뭐 저랑 지금 뭐 전혀 만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뭐 그런 분이지만 옛날에 어떤 분이 100세 넘기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제 장례식에 가봤는데 이제 아들이 막 슬퍼하면서 이거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 6.25 때 총만 안 맞았어도 이렇게 일찍 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미 100세가 지나셨는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들은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투성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힘들죠 요즘에. 저도 힘들어요. 예.
하늘나라 가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저 혼자 살면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요번에 우리 네 가족이랑 그 한국 갔다 왔지만은 이게 내가 1,000원 들면 4,000원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4배 드는 게 아니라, 물론 각자 돈 내서 간 거지만은 4배가 아니라 40배 듭니다. 이게 그리고 심적인 고난 때문에 한국에 간 그 즐거움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만 보느냐고. 저도 관광 가이드 하잖아요. 혼자 온 가장들은 너무 잘 놀아요. 뭐, 술도 마시고, 뭐 잘 노는데, 가족이랑 온 사람은요, 그 세계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1위가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웃어요. 그리고 자기 애 좀 봐. 그러면 이제 막 그랜드 캐년이 펼쳐져 있는데도 애 쫓아다니고 막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그 가장.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니 뭐니 막 지금 뭐 중국하고 대만 막 미국하고 뭐 어쩌고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한데 뭐 직장도 없어지고 물가는 하늘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하늘나라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사는데 정말로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 지금 바울만큼 힘들겠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도망다니고 막 돌에 맞고 막 굶고 헐벗고 막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 우리 현일이라고 하는 우리 집사람 그 승려엄마 동생이 있었어요. 69년생인데 2013년도에 그 세상을 떠났어요. 예, 9년 전이네요, 벌써. 예, 그 4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제 죽기 전에 그 현일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매형, 나 진짜 누가 가서 어린아이가 나를 톡 건들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막 6명하고 싸워도 막 날라다녀요. 그냥 한 방 맞으면 다 뻗어요, 사람이. 그렇게 뭐 동네 그 조직폭력배조차도 이렇게 피할 정도의 그 아주 막 시라소니 같은 적인데 이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그런 거예요. 매형, 나 누가 나를 이렇게 탁 치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다고, 어린애가 딱 건들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다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무릎이 연약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힘을 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육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 뿌리가 있는데 쓰면 못 먹잖아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이거 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고린도서가 16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8장까지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육의 열매가 나와요. 예, 너네 이렇게 왜 분쟁하느냐, 뭐 판단하느냐, 너희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느냐, 음행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이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 모양으로 바꿨다. 히브리 사람한테는 히브리 사람, 이방인한테는 이방인. 내가 이 모든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속으로 들어가서 친근감을 이룬 다음에 이 하늘의 세계로 데려오게 하리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9장으로 한 다음에 이제 뭐 10장부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게 막 나와요. 예, 뭐 유명한 거 있죠. 사랑장. 13장이죠. 고린도서 13장, 뭐 12장은 이렇게 건물마다 성전으로 연결돼 가고 뭐 다 사도겠느냐 막 이런 거 나오고 14장은 이 예언과 방언과 뭐 지식이 있는데 예, 그거 패할 거 이제 14장은 패할 성스러운 거, 13장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 믿음성한 사랑 그거 있고 예, 그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15장부터는 뭐 이제 뭐 헌금 내라 뭐 하라. 15장은 이제 부활이죠. 예, 부활이고 이제 16장에는 뭐 얘기 다 들었으니까 내가 나 좀 이제 그 4차 여행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가는데 뭐 할 수 있도록 구제금도 낼 수 있도록 돈 좀 내라. 그래서 그거를 저기 막 나중에 내려고 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오늘날은 뭐 일요일날 걷어서 이렇게 내가 가면은 그때 거두려고 애쓰지 말고 그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줘라 막 이런 거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 음행하는 자는 뭐 고린도전서 7장, 6장 이런 데 나오죠. 음행에 관련된 거 5장 여기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의 육체의 열매예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식물은 이제 팥죽이죠. 근데 팥죽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벤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뭐 각자 그 자기가 시험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장자들의 모임에 그 참석하는 그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계시록 7장을 읽은 거예요. 거기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그래서 뭐 14만 4천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룰게요. 그 옛날에 설교한 것도 있고. 예. 성경은 너무나 딱딱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지. 이 인간의 정서적인 세계는 상징적인 게 없어요. 뭐죠? 리즈너블 파워. 이성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숫자를 만든 것처럼 뭐 이 소가 10마리가 있고 5마리가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다가 다 썩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막대기 하나는 소, 앞으로는 돌멩이 하나는 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든 개념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리즈너블 파워인데, 근데 이제 동물들도 숫자를 세지 못하면서도 한 마리 없어지면 알잖아요. 걔네들 뭐 5마리인데 걔네가 하나, 둘, 셋, 넷, 5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또 다른 지식. 요즘에 이걸 이제 지식으로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모셔널 파워예요. 정서적인 기분. 그래서 어딘지 쎄한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러는데 전혀 그 나의 안부를 물어보지 않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남들 보는 데서는 나랑 친한 것 같지만 너 나랑 친한 척 하면서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지. 나랑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 그래서 옛날에 이천에서 목회할 때 있어요. 가남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권시성 가진 그 사람인데, 이제, 유명해요. 사기꾼인데, 이제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막 국민들한테 돈까지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가남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잘 안다고 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5만원 꽂았다고, 차비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거. 그래서,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품성을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 공력을 쌓아가지고 나가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슬기로운 처녀처럼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왜 합회장이 되기 위해서, 지회장이 되기 위해서,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오리가 밑에서 막 발 움직이듯이 다 혈연지연하게 연락하고, 다 밤에 모여서 모이 짜고, 막 다 시편에다 나오잖아요. 악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 그리고 막 기관의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네 개인의 이익을 차린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이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니까 거기는 그 어미소의 마음이 있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바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쳤어요. 쳐서 이렇게 해골골짜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가 이제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거기에서 이제 기초돌이 되면서 거기에 십자가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이 땅에서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 서기관 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뭐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막 온갖 경제 군사 이런 정치를 행사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상하게 성전에 있는데 거기가 밖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안이 밖이 돼서 영문 밖에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미 있고, 그리고 이게 내장처럼 버려진 받은 저주받은 장소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막 땅과 하늘이 막 진동하잖아요. 이게 모형인 성소를 봤는데 그렇게 진동이 되고, 백성들 가까이 오면 다 죽인다고 하고, 그래서 모세만 겨우 갔는데 모세도 바위 틈에 숨어야 되고, 또 모세가 이게 내려오는데 하나님 얼굴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인데도 어떻게 돼요? 수건 얼굴을 가린 거예요. 안 가리면은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고 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가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줄인 게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만 해도 그가 천사와 같아가지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야만 하는 그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가 수건 가린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직접 가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예서처럼. 이거 예서는 대표적인 거죠. 가인처럼. 너희의 이른 곳은 출애굽기 19장처럼 31장, 32장, 34장 이런 것처럼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그 르디님 지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 거기 이제 근방에서 이제 진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모형을 받는 성막성소를 받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르비딤 지역을 지나서 그 시내산 근처에 있던 그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르비딤을 지나서 거기서 시내산에 가게 되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성소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22절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계시록 12장 생각나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거기처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거 계시록에도 나오죠. 아벨 때로부터 다 죽은 영혼.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제단이 어딜까? 하늘나라의 제단이 어딜까? 어딘가에서 누군가 죽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온 우주에 사망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순교자가 어디서 다 죽었어요? 스데반이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야고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카타콤에 이런 사람이고 다 어디서 죽었죠? 생로병사가 있는 곳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지구도성.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죠. 우리가 아무리 청와대 가고 백악관 가도 결국에는 그 받은 영광을 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요? 내가 태어났던 고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곳이 아니라 소박한 내가 태어난 곳, 수구초심, 그곳으로 가는 곳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권력을 가진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가는 곳이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자 에덴 동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땅에 있게 하고 이 땅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에 내 이 고정된 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희생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억울한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부류,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존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영원 무궁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무한대 분의 80년, 제로죠, 제로년 동안 고생하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당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존재인 것이죠. 바로 이 지구도성이라고 하는 재단 위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나서 영문도 모르고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출애굽기 19장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 있는 그 땅만 아니라 이제는 모형의 땅만 아니라 하늘에 그 하늘 성소에 어마어마한 그것도 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진동시키면서 이제 올 거라 이거죠. 예.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죠? 이거 있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불을 무서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 없이는 살 수 없죠.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생존하는 사람, 이제 서바이벌 게임 하는 사람,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무슨 불이 있어야지 돼요. 불이 없으면 안 되고 항상 그 불 켜는 걸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불에 들어가는 게 토끼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어떤 생선도 아니고 내가 불 위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울 수도 있지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의 죄를 다 소각시켜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불은 좋은 거예요. 예, 소멸하는 불. 예, 그래서 그 불이 또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또 야 바위 뒤에 숨어라. 내 사랑의 불이 너무 세서 너가 죽을 수 있으니까 바위 틈에 숨어라. 이 바위는 뭡니까? 먼 훗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분을 상징해.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너 수건으로 덮어라 뭐 이런 거. 예, 이 수건은 뭡니까? 이거는 이 다음에 내 신성을 내 사랑을 너네가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이 보고 살 수 있을 만큼 초롱불로 바꾼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나사로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소외돼서 사는 사람들, 문득병자, 걸어서강인, 삭개오, 소외된 누구라도 쫓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소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그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신성을 그렇게 줄일 줄 아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속사업의 모든 길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나온 대로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그 대상들과 함께 서로 모여가지고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구속의 대쟁투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그날이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다가온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 모든 고난과 번민과 여러 가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반석 대신 그분 안에 내려놓으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이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더 은혜로운 마지막, 제가 끝나기 때문에 은혜로운 거예요. 이제 처음에 괜히 시작했다. 이거 괜히 시작해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도 안 빼놓고 막, 저희 테니스장에서는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지금 막 카톡 오고, 그리고 승리는 또 카톡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빠가 지금 30분만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해가지고 지금 샤워를 못하고 지금 운전 연습하러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써놨는데, 예, 그래도 이 끝없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기쁘니까. 내가 반장되고 또 무슨 복권 당첨다고 했으면은 그거 1시간만 떠들겠어요. 가는 곳마다 떠들고 카톡에 올리고 난리법석 떨어가지고 나 밉상이 되고 미움받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예, 어쨌든 오늘도 30분 만에 끝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예, 1시간 지금 10분 가까이, 아니 7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